신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의 100배의 결실을 주님은 맺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보신다. 제하여 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면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씨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씨는 완전하고 씨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밭에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른 거예요.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뿌려졌냐, 누구한테 뿌려졌냐 이렇게 다르죠. 첫 번째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그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 마태복음 말씀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13장,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럴 때에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도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는 들었는데 둔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에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어. 그리고 우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를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이제 나가요. 밤에 가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오늘 말씀한 내용이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밭의 모습처럼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내 삶이 말씀하고 전혀 연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다 들어요. 길가에 뿌려진 밭도 듣고 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도 그 밭의 모습도 듣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밭 다 들어요. 들으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말씀은 다 듣잖아요. 집에 가셔서 집에 딱 가셨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적용하면서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어떠십니까? 그냥 무언으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그 사람 그 모습이 길가에 뿌려진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악한 자가 다 뺏어가요.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4장 16절에 17절까지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들에게는 돌밭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뭐냐면 기뻐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으니까 기뻐요. 좋아.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쁘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양면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길가에 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발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교회를 여러분 이 모습이 첫 번째 시작하는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관적 쭉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서 이제 길가봐 같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알고 말씀도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 그런데 살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알고 행복해.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 그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넘어지는. 말씀 좋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사건 속에서 그때 환난과 박해가 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행복해. 예수님 만나니까 좋아요. 정말 예수님을 기뻐요. 말씀 드리고 말씀도 기쁘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밭의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우리가 저기 기록되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냐면 주님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도 뿌리가 없어요. 우리 그 돌밭에 뿌려진 자도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즐거워해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서 정말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환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넘어질 수 있다. 왜? 뿌리가 있어야 견딜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보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쫙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쫙 내리죠. 뿌리가 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뿌리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가시떨기 밭과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뭐냐면 그때부터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아멘. 주님의 뿌리를 안 내리면 언제든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에도 듣고 예수님 기쁘고 만나서 즐겁고 행복했는데,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고 그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나? 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어요. 신앙의 노정이 자라나는 것처럼 저도 말씀 들을 때 별로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처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뿌리를 못 채워 넘어진 적도 있고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좀 받들어 가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내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으면 저는 이제 직접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농사 짓는 걸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신 우리 성도님이 보리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리 농사를 자기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보리를 이렇게 심어도 중간에 이제 자랄 때에 풀이 있으면 풀을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래야 이 양분이 가서 이 보리가 이제 알곡이 탱글탱글하게 이제 맺어지는 거잖아요. 벼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그 양분을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 말씀을 듣는 거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건 다 들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다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뿌리가 뿌리가 딱 이제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고 기타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됐어도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난과 어떤 것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어. 주님을 의지해.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셔. 그래 고백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재물의 유혹에 빠졌고 기타 욕심에 빠져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맺혔어요. 뿌리는 탁 이제 됐어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이세요? 그래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주님께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매를 받기를 원하지. 열매를 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 사람도 열매를 못 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았는데 정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의 그것들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근데 네 번째에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죠? 듣고는 우리 꼭 기억할 때 듣고는 똑같이 있죠. 듣고 받아. 그 다음에 받았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럼 말씀을 받는 게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시면 그 비유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자꾸 들어봐야 이제 그 사건을 정확히 알잖아요. 한 사람만 얘기 들으는 것보다는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데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지키는데 그 다음에 또 있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받으면 그냥 받기만 하면 그냥 결실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때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지만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도 견디고 이기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는데 세상에 염려도 있고 재물의 유혹도 있고 기타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내가 제거하고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결실해서 하나님께 결실로 영광을 돌리는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시작에 다 길가밭에서 우리가 다 시작을 하죠.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말씀이 좋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걸 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환난과 어려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지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뿌리를 내릴 때에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이 있지만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열매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을 가로막아서 그랬는데 이것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좋은 땅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